요즘은 경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닐 경우가 많아요. 다 편안한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지만 저녁기가 끝나고 근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식사 꼭꼭 챙겨 드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이고, 주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고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2장 찾아보실까요? 15절로 17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많은 그런 크리스찬은 그 믿음 자체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막 사랑을 이야기해도 말뿐이라면 그거 다 사기예요. 가짜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형편을 다 일일이 알고 챙겨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외롭게 고독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험한 세상을 힘겹게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교회가 서로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부터 먹던 김장떡 열고 배추 한 포기 꺼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함께 먹고 있는 쌀을 조금 나눠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그릇에 담아서 퍼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능력은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거 해보시지 않겠어요? 행정처 앞에다가 쌀 한 5kg짜리들 이렇게 거기다 좀 싸놓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가지고 가시도록. 남 주려고 가져가지 말고 본인이 드시려고 하는 분은 10kg짜리 너무 커서 무거워 못 가져가니까 5kg짜리 이렇게 해서 싸놓고 가져가시도록. 그런 일에 동참하실 분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제 방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걸 누가 아실까요? 내 속에 성령님도 같이 아세요. 같이 괴로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올 때 성령님도 같이 오시고, 내가 힘들 때 성령님도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온정을 베풀어요. 내가 막 기뻐할 때 그 속에 계신 성령님도 얼마나 같이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곧 우리는 어떤 아무개에게 좀 도와준 건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꿔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돕는다는 것 참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업하다가 요즘 어려워서 사업을 내려놨다든지 또 어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분이 힘든 줄 모르잖아요. 또 부끄러워하고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것 뿐이죠. 그리고 가난은 죄도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병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병은 자랑하래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서로 나의 어려움과 또 궁핍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도울 길들도 생겨요. 아, 그래, 그럼 우리 가게 와서 같이 일합시다. 그래요, 그런 기술이 있었네요.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한테는 하나도 드리지 않아요. 부모는 아예 돌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하나님한테만 헌금하고 하나님만 믿는데요, 하나님이 무진장 싫어해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분은 헌금하지 마세요. 자기 부모에게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성경에 아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입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부모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하나님께는 드리는데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고 가족, 친척들,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인데 눈 싹 감아버리고 외면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빚을 졌어,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건 안 갚고 애들하고 잘 가서 막 퍼먹으면서 교회 가서는 헌금 팍팍 하고 그래.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헌금하지 말고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내 인생이 묶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는 상식을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벌써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상식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막 한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웃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그리고 가족, 친척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온정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빚졌으면 빨리 갚고, 그리고 혼자서만 잘 먹고 살려고 뒤에다가 꼬부쳐 놓지 말고, 그리고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어렵지만 죽지 마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그리고 함께 버티면 돼요. 그러면 고비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돕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내시듯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한 업종이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걸 굉장히 껄쩍지근하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째려보고 사람을 아주 막 불쾌하거나 민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누구든지 항상 웃으면서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쳐다보나? 그분이 쳐다볼 때 불쾌했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성도가 맞아요. 근데 딱 쳐다봤는데 섬찟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딱 쳐다봤는데 징글 맞아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쳐다봤는데 참 좋았다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표정도 그렇게 좋아야 돼요. 그런 것뿐 아니라 사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분은 천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사처럼 그를 대접하면 그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막 위아래로 째려보고 악마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천막 만드는 게 직업이지만 그게 자기의 생업이 본업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는 전도하는 게 자기의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지만 자기의 본업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본업을 따라서 전도하러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 생업이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본업도 천막 만드는 건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지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보따리 딱 싸가지고 또 따라 나서요.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주의 일에 뛰어들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전도를 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로마서 16장을 보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그렇게 평균 나이가 60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달려가서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머리라도 깎아줘야지, 애기들 손톱이라도 관리해줘야지, 애들 그림 그리는데 풀이라도 붙여줘야지, 밥이라도 같이 옆에서 앉아서 파라도 썰어야지, 이러면서 갔던 그들이 그 자체가 선교란 말이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한 게 미약한 것 같았고,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MD 사역을 하고 파라솔 사역을 하고 나가서 전도한다 그럴 때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마음을 합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던 그 아굴라와 브루스가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이분들의 그 변함이 성경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장이에요.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여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황금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 집안에 교회가 있다면 그 집은 작은 집일까요? 큰 집일까요? 이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 말이야 교회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막 엄청 몰려와 드나따라가고 우리 예배드리고 막 그래. 복 받은 거거든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가정이 전에는 난민과 같았어요.
떠돌이였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겨우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유랑민처럼 살았던 이가 이제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작은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복을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이 하여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전도 간다 하면 딱 붙어 있고 함께 사역한다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마지막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붙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 자리, 내가 봉사했던 그 자리, 내가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땀을 흘렸던 그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한번 절단해 볼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사도 바울한테 우리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 침묵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딱 둘로 갈라져요. 침묵하는 성도, 말하는 성도. 간증이 없는 성도, 간증이 있는 성도.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쫙 갈라져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침묵하는 성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할 말이 많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증이 많고 누구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럼 갈라지느냐? 여러분, 침묵하는 성도들도 처음 교회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마치 결혼 딱 했을 때 신혼생활 시작한 것처럼 막 주님과 나 사이가 깨소금이 막 쏟아지듯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눈물이 막 나고요, 기도할 때 감동이 되고요, 교회 가면 복 받을 것 같은 막 기쁨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혼기라고 그래요. 신혼기. 교회도 신혼기가 있어요. 좀 다니다 보면 여러분, 결혼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듯이 내 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나와 옛사람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정말 구원 받았나? 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맞나?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이 생기니까 가서 교회 가서 목사가 뭐라 그러나, 또 어떤 경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지금은 그랬지만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나 예수 몰라, 그럼 지옥 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치매 걸려서 나 예수 몰라, 그리고 절간에 가서 딱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치매 걸려서 그러는 거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세요. 괜찮다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요양원에 가서 누워갖고 교회를 못 나온다,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속에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서 누워 있어도 천국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목사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멘 하고 이제는 알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을 통하여 받은 간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는 다 가봤는데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이러고서는 교회를 조용히 다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겠거든요. 알겠거든요. 안 갈 수는 없거든. 그 교회는 다니는데 자식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침묵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한번 거기를 같이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목사님, 나도 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있고 그렇게 막 예수님 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줘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기 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요 뭐. 근데 금방 주세요, 달라고 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혼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해야 할 사람, 같이 나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아보세요. 함께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나 이런 데 들어가세요. 그래서 기도 동지가 같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누구 전도할까 하는 거룩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믿음의 동지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교회 봉사 같이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막 생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그래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말쟁이 만나면 시끄러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딱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분을 달라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같이 도모하다 보면, 교회도 같이 봉사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 밖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 기적, 그 기적을 맛보면 그때부터 할 얘기가 생겨요. 그때부터 정말 입이 저절로 열려요.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몰랐거든. 그런데 하늘비전 교회 나가갖고 말이야,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야, 정말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고. 너도 그 하나님 믿어봐. 너 교회 괜히 다니는 거 아니야? 달라져요. 입이 열려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거리가 많고 교회 이야기할 거리 너무너무 많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